온목사와 성결기 시편 59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9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9편 다윗의 믹담시, 황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송가 이런 뜻이 있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또 알다셋입니다. 멸하지 마소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도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리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골리앗을 죽이고 온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거든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야. 여러분, 그게 아주 사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 왕위가 흔들리겠다.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 저놈 때문에 왕위를 잊지 못할 때도 있을 거다. 왜? 인기가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작정하죠. 그래서 다윗이 집에가 있었을 때 다 복병을 모아놓고 다윗 잠들 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했을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라고 할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서 심오한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 왕이 숨겨놓은 매복들, 자기 잠자면 틈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집안에 있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치려나 싫어 이런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두어서. 왜? 악을 행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긴 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부분들을 이런 고백들로, 이런 하나님의 탄식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지금 다윗은 내가 죄를 범하거나 내가 누구의 악을 행해서 저리 원수함들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한 노래를 만들어서
사울이 전에 천천히 다해서 만만이라고 그거 한 것밖에 없는데 아이 사울왕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 정말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에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어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이러한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다윗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나를 치려는 자가 잔뜩 방에 나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반드시 벌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시고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상황이 얼만큼 기막힌 상황인가. 그리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드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울면서 돌아야 돼. 이게 심적으로 얼마큼 두렵겠어요. 사자가 막 물어제끼면 그 소리가 정말 조그만 야약한 그 짐승의 얼마큼 두려움과 공포겠어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닙니다. 그러니까 미친 게 있죠. 싸놓은 독사경 같은 게 있죠. 큼지막해서 정말 투사경 같은 거 사람을 삼켜 말하면 그런 큰 개가 울면서 성을 두루 다니는 것을 여러분 얼마큼 무섭겠으며 얼마큼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거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습니다. 바로 혀로는 악을 토해내요. 입술에는 칼이 쫙 있어요. 죽이려고. 그 상황. 개가 우는 개처럼 막 성을 두루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숨어있는 다윗. 어떻든 저들의 위협에서 살아나야 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큼 졸이고 졸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 그러니까 탄식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뭐 울며 불며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얘기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렇죠. 여호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들을 조롱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절박한 경우든지 어떤 급박한 경우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함이 온전히 있다면, 그러면서 한 걸음 다해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신,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나 지켜줘. 하나님이 나의 요새야. 이 다윗의 고백. 그러니까 다윗이 상황 앞부분 보면 뭡니까? 이거 무섭고 두렵겠다.
개들이양 우는 사자가 그냥 뭐 울면서 성을 다니면서 찾으려고 할 때, 물어뜯으려고 할 때 얼만큼 두려운 긴박감이 있습니까? 근데 다 다윗이 바꿔요. 뭐라고 바꿉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저들을 조롱하시다. 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다 말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여기서 마치고 그냥 가잖아요.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말하지만 이 상황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믿음으로 다윗처럼 고백하는 고백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려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에게 보게 하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 승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 승리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참 멋있는 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3일 정도 뒤로 싸고 어쩜 이렇게 오래 될 텐데 다윗은 이 짤막한 시에도 뭡니까? 반전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백하는데 뭡니까? 하나님 원수를 반드시 보응합니다. 나 승리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오히려 그들을 죽이지 마세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시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세요. 죽이지 마시고 흩으시고 낮추세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그들의 입의 죄라. 그리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을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것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에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안전과 축복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편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떤 진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형편, 처지, 답답함 뭐 이런 거 아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뢰는 것을 다 끝내고 울면서 또 가슴에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았다는 내 속에서부터 믿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떤 면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이 믿음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사건에 고백할 때마다 있어야 할 역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반전하시는 하나님, 반전의 역사,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니 주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처에 환난의 피난처이시므라. 나의 힘이시오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저들이 밤에 막 울면서 떠다니는 개처럼 그렇게 살아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나를 찾고 찾아다니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와 함께는 난 주의 힘을 노래하고 아침에, 그렇죠? 밤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 저물어서 돌아와서 개체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며 찾는 상황. 찾다가 유리하다가 배부르지 못하면 어쩌고 밤을 새우는 그런 상황. 근데 그 상황이 아침이 돌아오는 거. 아침이 돌아올 때, 아침에는 어떤 애겁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나를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밤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풍부한 아침을 맞게 하신 축복.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렇죠? 다윗이 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며 탄식의 시를 울면서만 쓰지 아니하고 신앙의 반전을 기록하는가? 다윗은 정말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이라는 것. 그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9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사울이 신하를 보내서 나를 죽여라.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이 얼마큼 두려워 떨리겠습니까? 그 밤에.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를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너무 커서 무너지는 법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못 삼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절망의 밤에서 쓰러져 울고 있는 것이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현실의 문제가 얼만큼 크든지 상가하지 않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Almighty God 이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안전지키는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59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